신앙 생활에 참 헛되게 안 믿으시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믿으시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복음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헌신, 사역, 죄송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평안하고 내 소원 성취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공산이 큽니다. 예수 제자로 못 삽니다.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그저 선배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행하느냐?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걸어가니까 불행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종교생활을 하니까 불행하고,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 안에 서 있으면 헌신도 나오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을 귀중히 여길 수도 있고 생명 들이고 물질 들여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선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지, 나머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 없어요. 그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가? 사람이 은근보화를 가지고 있고 잘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으로 못 받습니다. 구원. 지식으로 못 받습니다. 선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께 생명을 걸어야죠.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죠. 물론 이혼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슬픔 때문에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살리고 불신자들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영원한 이름,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헌신과 희생과 죽으심. 그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 그리고 또 한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부활입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십자가가 소용이 없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대로 무덤에 계신다면 그 십자가의 효용, 효력,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못 산 사람이, 자, 우리 구조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죽고 끝나버렸어. 죄 사함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영혼 살리는 거. 죄 용서받고 영혼 살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한 증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증거,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셔야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봐라. 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부활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첫 곡식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까?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말씀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죄값을 받아서 의로운 분이셨지만은 이미 죄를, 인류의 모든 죄, 택한 사람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늘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몸에 심판받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력이, 그 공로가 인정되었다. 나의 진노를 다 누그러뜨렸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 공의의 빛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시는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나도 부활하는구나.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죽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몸이 살아나죠. 변화체가 되어서 살아나죠.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신앙에 힘이 없는가? 왜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굴복해 버리는가? 왜 헌신이 죽도록 충성이 나오지 않는가? 헌신하면 사역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면 뒤로 물러서 버려요. 핑계도 많아. 핑계. 좀 그것을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체험을 못했든지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든지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든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구원이 시작됐죠. 아브라함이 이뻐가지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이 시작됐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나같이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것도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주께서 선택하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요.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아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4일 동안 사역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상 사역과 교회를 세우시는 은사는 다 교회 세우고 형제들 유익하게 하라고 은사를 줬지 자기 개인의 유익, 자랑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개인들이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의 형제들을 세우고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업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교회는 팽개쳐버리고 공동체는 아이고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데는 교회가 없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축에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15장에서 계속 증거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생명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나도 예수님처럼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서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우리의 결론은 심판으로 살아나느냐? 불신자들도 살아나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육을 입고 다 살아나요. 그래서 육을 입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는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 그들은 썩을 몸을 입고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육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육이 고통을 느끼니까. 우리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걸 가리켜 영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주름 고칠 필요도 없어요. 탈모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늙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15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잖아요. 그 영생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먹고 살았다. 뭔가 소유하고 살았다. 뭔가 누리고 산다.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치고 산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나와요. 여러분 15장 58절을 내일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15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더욱 일해야 돼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더욱 힘써야 돼요? 왜 수고해야 돼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이 다 은사 활용이거든요. 12장이 은사장, 13장이 사랑장, 14장이 은사 활용장, 15장이 부활장. 부활장. 은사 받았니? 사랑으로 은사 활용해.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에는 구제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봉사할 때 은사 받은 사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15장에서는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없다. 적은 은사, 큰 은사 없다.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은사. 달란트 잘 감당하면 칭찬 똑같이 받아요. 칭찬. 그러나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상급 많이 받겠죠. 상급을. 하늘나라 상급.
적은 일에 충성하면은 그 은사를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2개도 맡기고 3개도 맡기고 무엇도 맡깁니까? 물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기둥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착각하는 착각. 무슨 착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냥 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만 와라. 착각한단 말이야, 착각.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들은 편승해서 성도들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는 안 할라 해요. 그럼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와요. 부담을 주는데 누가 나올라 해요, 부담을 주는데. 그러나 성경대로 들어야 되고 성경대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후회 안 하려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후회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사도 바울과 모세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 세상 것을 조금 내려놓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고대강실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천막을 짓고 삽니까? 더 나은 본향 바라보고. 그래서 언제나 떠날 준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거절하고 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상주심 바라보고, 상주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 도적도 해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상, 주님이 주신 영광과 칭찬. 어떤 상이 주어질지는 몰라도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이 이 세상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비교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 가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경영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썩어 없으실 것? 조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걸고 있다면 신앙 다시 배우세요. 그렇게 살면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면 남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계산할 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날마다 기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을 믿는다면, 상급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영성을 믿는다면, 부활신앙,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나.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 부활신앙은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입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이 땅에 것만 있으면은 아니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껏 해봤자 예수 믿는 것이 이방 종교와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건강하고 무슨 기도 응답이 좀 되고 자식들이 좀 잘 되면은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난을 이깁니까? 핍박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 중심,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복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와 함께 고난받아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하늘나라 상을 바라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 앞에 들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님 거니까. 남들에게 자랑치려고 많이 안 드려요.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감동 주심으로,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기회, 선용하겠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면 상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은사의 활용으로 여기는 거예요. 참 이런 신앙 쉽지 않아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오로지 해서 사도 바울처럼 옆도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런 성도들이, 이런 목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3명이 모여서 그것 가지고 스터디하고 있다더라고요. 북스터디. 이 시간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제자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눈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해서 하나님 못 하시느냐? 그게 아니요. 나는 못하면 남은 해. 남은.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 내가 못하는 것을 저 형제가 하는 거예요. 형제가. 은사가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못한 거 형제가 하니까 그 형제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가 못한 부분 해주니까 누구는 은사합니까? 교회는 은사하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하늘나라 상급 쌓으세요. 사람들 미쳤다 그래요. 실용주의, 지금과 같이 실용주의 세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는 절대 진리를 안 믿습니다. 이 말씀 아무리 말해봤자요, 아무리 말해봤자 진리가 없어요. 상대성, 상대화시켜버리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 말씀 좋아도 오늘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돼. 피곤해. 돈 들어. 시간 없어. 그럼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실용주의.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아이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돼야만 이것은 되는 거야. 실존주의. 실용주의는 유익이 되면 움직여요. 유익이 되면 움직인다니까. 언제? 지금 현세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대에서 주를 섬기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뭘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주님이 주실 상,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선악간에 행했던 것들을 심판하여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섬기세요. 봉사를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말고 믿음을 투영시켜서 기도하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추진력과 원동력은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님의 능력. 자동차의 기름, 아무리 좋은 포르쉐를 갖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어. 껍데기는 만들었어. 은사도 있어. 근데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돼. 기도. 봉사가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면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엎드려서. 자꾸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계속 노출되어서 그 시험을 시험이다 하면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까지 가서 넘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도하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까? 기도해서 이겨야죠. 이기는 버릇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역이 영원한 천국, 상급,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과정이니까.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믿으려면 복잡하면 안 돼요. 삶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삶을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면 사명이 있어. 몸된 교회에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 이를 소명과 사명으로 서 있어야 삶을 단순화시키죠. 그렇게 바쁜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허탄한데 인생 쏟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두 지게 지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주께서 맡기신 일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려면 여러분 절제할 걸 절제하고 부활신앙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천국이 기다리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전도대회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고 예배 생활이 되시고 신앙 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안일했던 우리들, 아직도 말씀의 기반이 약했던 우리들,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우리들, 이게 실제인데 이것이 영원토록 받을 영원한 상급인데 영원한 천국인데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았던 농부처럼 주여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 어떤 희생 헌신을 치르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